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교회, 종교회 등 국내외 전체 세계 교회가 오늘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모든 절기가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따라서 그를 믿는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정답을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대답 자체가 하긴 아는데 세례받을 때 배웠기 때문에 막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다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다 생략하고 죽었다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 장 전체를 이 부활에 관해 할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사이에는 재미있게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기 바울까지 포함돼요. 이 목록에 따르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500여 명 정도 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의 이들이 초기 기독교의 핵심 구성원이었겠죠. 이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지역에 확산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당시 그리스에서 잘 나가던 국제 도시인 고린도예요. 코린토 형식이라고 하는 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미술이나 건축에 유명한, 그리고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잘 나가던 도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서 부활 문제가 좀 시끄럽게 됐어요. 부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2절에 따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교회는 당연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조금 이게 무슨 속사정이 있는가 이상해요. 속사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12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표현이 특이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음 구절에 이어서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3절에서 15절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길게 인용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구절 13절에서 15절까지 읽은 이유는 여기에 반복되는 어떤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문구예요.
바울과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좀 들어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영지주의요? 신플라토니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켜 보려고 했던 신자들이에요. 이런 시도가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아주 오랫동안 초기 기독교에서 큰 세력을 떨쳤습니다. 그건 중간중간에 2000년 역사에 반복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철저한 영육 이원론에 입각해서 인간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은 무한하지만 육체는 유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지만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영혼 불멸설입니다. 이들에게는 죽음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은 거죠. 죽음은 오히려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자유를 얻는 사건입니다. 매력적이죠?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했다고 하는 죄명으로 약사벌을 받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이웃 누구에게 닭 한 마리 빌려서 이제 잡아먹고 갚지 못했으니까 좀 대신 갚아다오 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초월적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유 있게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 신자들은 이처럼 육체로는 죽지만 영혼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미 지금 영적으로 부활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영지주의자들과 바울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양쪽 사이에 있는 차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해칠 염려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차이만으로 너무 대립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교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차이를 대충 봉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단 논쟁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이러한 투쟁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 논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이 가현설이 대표적이에요. 예,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 가현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 신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신앙이 있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신적으로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체를 지닌 분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니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따르려고 하는 입장들이었습니다. 정통교부들은 이 가յան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 신자들 사이의 논란도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전체 신학적 논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을 얼마나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영주주의자들은 죽음을 살짝 비틀었어요. 그래서 피해가는 겁니다. 이건 육체만 죽는 거지 영혼으로는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피해서 갈 수 있어요. 정통 기독교는 이걸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죽음 문제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죽음을 영혼 해방으로 여긴 헬라 철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전체 실존이 파멸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두 장면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예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이 죽음의 운명을 좀 피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하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장면은 십자가에 달린 모습입니다. 목마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성 이런 쪽으로 강조하면 그런 말들 다 빼는 게 좋아요. 유치하게 무슨 목마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이 이걸 빼지 않았어요.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급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셨다고 하죠. 이 외침은 자신의 사명이 실패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절망의 표출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파멸인 거예요. 정통 기독교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죽음 문제를 영혼 불멸설로 우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이거를 반복해서 역설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정통 기독교 입장보다는 영지주의 입장을 따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죽음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실질이 아니라 관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실존이라고 하는 그 차원보다도 좀 멀리 해도 좋을 만한 상품, 비슷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절대화하는 자본주의는 21세기의 영지주의입니다. 돈을 버는 것으로 영혼 불멸의 영생을 여러분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꿈꿉니다. 때로는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국가를 통해서 애국심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 불멸의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현대 과학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았죠.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의 영생 불사가 가능하다는 암시를 우리는 매일 TV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데서 받고 삽니다.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세뇌인데 그게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죽음을 실질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유럽 중세기 사람들의 경구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속된 표현으로 재수없어, 재수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처리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음은 무슨 죽음, 지금 이렇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죽음은 무슨 죽음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의 기독교는 다시 2000년 만에 현대판 영지주의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걸음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삶에서 죽음이 최종적인 승리자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심장을 작살내는 화살과 같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체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어떤 개인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떤 필요한 예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뇌경색 증상으로 쓰러지셨다고 하죠. 지금 뇌사 상태인지 어떤지 아직 생사도 비밀에 붙여 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그분의 형인 이맹희 씨와의 사이에 가족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며 그 죽음 앞에서는 천문학적 재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했던 분들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도대체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종교적으로 위협하거나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려는 것뿐이에요. 이런 죽음의 현실을 직시할 때만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과 불행을 만난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재앙과 불행 가지고도 더 큰 재앙이자 불행입니다. 부자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부자로 산다면, 그리고 독재자가 죽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과 독재자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어떤 불행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어떤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요. 저는 이 사실을 단순히 기독교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철학이나 인문학의 수준의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담겨있는 전혀 새로운 영적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죽은 자의 부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그 당시에 어떤 사실들을 담고 있어요. 바울은 단순히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죽음의 현실에서 부활의 현실로 달라지는 기독교인의 운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운명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바울은 죽음을 잠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인 잠이 죽음 자체는 아닙니다. 잠든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모두 정지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죽음이라고 이렇게 메타포로 설명한 겁니다. 잠자는 자는 곧 죽은 자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것으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감이 안 잡히는 이야기죠. 동화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죠. 죽음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말은 일단 인간에게 죽음이 가장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부활은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아직 현실은 아닙니다. 23절에 따르면 부활은 그리스도에게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리얼리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부활의 현실이 일어났다. 오직 유일하게 이례적으로 역사에서 그분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종말에 이 부활의 현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이런 바울의 주장이 옳을까요? 저는 성경 읽을 때 늘 질문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근거가 있는 말인가? 이게 어떤 뜻으로 이런 말을 했나? 이렇게 궁금해져요. 이게 자연과학적인 차원이나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이 바울의 말이 옳을까요? 바울의 주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옳은지 아닌지를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고유한 부활 경험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의 모든 진술들은 부활 목격자 목록에서 나왔듯이 예수 부활에 대한 경험이 전제되는 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걸 쓴 시인의 경험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바울의 이런 종교적 진술도 그 부활 경험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마음이 가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예컨대 아주 흔한 표현으로 그대는 나의 태양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라든지 시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문장은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사랑 경험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 문장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의 부활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엇을 얻는다고요?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을 얻는 것이 부활입니다. 삶이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이, 즉 생명이 부활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삶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부활이냐? 질문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부활은 아닙니다. 이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이후의 삶을 가르쳐요. 앞에서 이야기한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부정한 거예요. 지금 이 삶이 그냥 연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이건 다 파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기에 예수는 부활했다. 우리도 그분이 오실 때 그러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극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다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네요. 죽음의 극복, 이게 부활 경험인데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생명 충만감을 느끼는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느낌이 영혼에 가득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런 경험을 하기나 하시는지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순간을 손가락에 꼽으면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뜻밖의 기쁜 일이 일어난 순간,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거나 존재한 순간, 하이데거의 표현으로 아우겐블릭, 순간을 포착하고 빠져들 때 생명 충만감을 느낄 겁니다. 크고 작은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순간들이 생명 충만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자극을 받는 순간은 많지만 생명 충만감은 드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한 생명 충만감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태도와 그의 운명 전체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 충만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생명체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피력했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양심적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그리스도의 강림 순간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지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해준 몇 구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죽음을 슬쩍 피해간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함으로써 궁극적인 생명에 들어간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는 그 말씀에서 듣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